당신은 요즘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식에게서 연락이 올까 기다리다가도 문득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무 많이 챙겼나? 자식은 왜 자꾸 바쁘다고만 할까? 나는 이렇게 혼자인가? 특히 명절이 다가올 때 밤새 깨어있는 당신, 자식 손주 이름 석자를 써가며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데. 그런데 정작 자식은 일이 많다며 연락을 미룹니다. 주말에는 남편이나 아내 혹은 친구들과만 시간을 보냅니다. 당신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자식의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 영상을 시작한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했고 가족의 형태도 변했지만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여전하다고 느껴질 때 부처님은 이미 2500년 전에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그 말씀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만나고 인연으로 헤어진다. 이 말씀은 매우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마치 그럼 당신의 사랑은 헛된 거네요 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입니다. 부처님은 역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당신들이 만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라. 자식을 낳고 길러낸 그 시간들, 밤새 우는 아기를 품고 달래던 그 밤들, 첫 발걸음을 뗄 때 놀라워하며 손을 잡아주던 순간들, 학교 갈 때 도시락을 싸주고 문 밖에서 바라보던 마음들, 그 모든 것이 인연이었습니다. 필연이 아니라 인연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수많은 인연이 모여 당신과 자식이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했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것을 무상이라 합니다. 당신의 아기였던 자식은 이제 성인입니다. 당신은 젊은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 나이든 어머니입니다. 세상은 변했고 가족 구조도 변했고 당신의 역할도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슬픔이 아니라 자연입니다.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처럼, 계절이 봄에서 여름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당신과 자식의 관계도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 당신이 제대로 양육했다는 증거입니다. 자식이 독립한다는 것은 당신이 할 일을 다 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람은 집착할 때 고통받는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과 답답함은 사실 집착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자주 연락해야 한다. 자식은 나를 항상 챙겨야 한다. 내가 낳고 길렀으니 자식은 나와 함께 해야 한다. 이런 기대와 조건이 마음에 가득 찼을 때 자식이 다르게 행동하면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처님은 집착의 고통이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집착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만 그 사랑의 형태가 변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뿐입니다. 올해는 꼭 와야지. 손주도 봐야 하고. 명절 일주일 전부터 어머니는 준비를 시작합니다. 며느리가 좋아할 반찬을 만들고 손주가 먹을 간식을 사다 놓습니다. 하지만 전날 전화가 옵니다. 엄마, 이번엔 남편 쪽 집에 가기로 했어. 미안해. 어머니는 그 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냉장고는 음식으로 가득한데 식탁은 텅 비어 있습니다. 왜 자식을 낳기만 했지? 이런 마음이 들 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식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남편 쪽 가족도 있고 자신의 남편과의 약속도 있습니다. 당신의 자식이 남편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당신을 버린 게 아니라 성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의 선택을 존중할 때 역설적으로 자식과의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우리 아들, 요즘 자기 일이 많다며. 아버지는 핸드폰을 수십 번 들었다 놨다를 반복합니다. 카톡을 보내면 몇 시간 뒤에 답이 옵니다. 아버지, 지금 회의 중입니다. 나중에 전화드리겠습니다. 그 나중에가 며칠이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생각합니다. 내가 애들을 이렇게 키웠나? 부모는 버리고. 하지만 아버지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식이 당신을 버린 게 아니라 자식도 자신의 생존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자신의 가족을 책임져야 하고 자신의 삶을 버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만으로도 벅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중생은 자신의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도 크지만 자식의 고통도 큽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식의 고통까지 당신의 책임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자신의 고통을 잘 견디도록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손주를 보는 것을 가장 큼직한 삶의 이유로 삼았습니다. 우리 손주가 저렇게 크다니. 한 달에 한두 번 손주를 보러 갑니다. 손주는 당신을 보면 달려와 안깁니다. 그때 당신은 비로소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손주도 자라갑니다. 이제는 학원이 많아서 예전처럼 자주 올 수 없습니다. 며느리는 엄마, 손주가 바빠서요라고 미안해하지만 당신은 그 말이 핑계처럼 들립니다. 아,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 당신이 놓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손주와의 관계가 끝난 게 아니라 형태가 변한 것입니다. 당신은 손주의 양육자에서 이제 손주의 지혜로운 어른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손주가 힘들 때 쓸데없이 다정한 할머니로 남는 것. 그것이 더 깊은 사랑입니다. 깨달음일 사랑의 형태는 변한다. 당신이 30년간 했던 양육은 조건부 사랑이었습니다. 밥을 먹여야 한다. 숙제를 봐줘야 한다. 학교에 가도록 챙겨야 한다. 그것은 당신의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은 그 책임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자식은 이제 스스로 밥을 챙기고 스스로 삶을 책임집니다. 당신이 남겨야 할 것은
무조건적인 응원입니다. 자식이 옳다고 생각해도, 틀렸다고 생각해도 당신은 자식의 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노년의 부모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아름다운 역할입니다. 깨달음. 이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채워야 한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진실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의 마음속 빈자리를 자식의 사랑으로 채워왔습니다. 자식이 안아주면 행복했고, 자식이 연락하면 하루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도 인간입니다. 자식도 자신의 마음을 채우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식의 사랑으로 당신의 마음을 채우려고 할수록 자식은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것은 자식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제 당신의 마음을 당신이 채우는 것입니다. 책도 읽고, 산책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당신만의 취미도 살려가며 당신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설적으로 자식과의 관계는 더 편하고 따뜻해집니다. 깨달음. 3인연은 영원하지 않지만 영구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만나고 헤어진다. 이것을 생주이멸이라 합니다. 태어나고 머물고 변하고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당신과 자식의 관계도 이 과정을 거칩니다. 생자식과의 만남, 당신이 자식을 낳던 그 순간, 주 함께하는 시간, 자식을 길러내던 30년의 시간, 이 변함. 자식이 독립하고 역할이 바뀌고 거리가 생기는 것, 헤어짐, 당신이 먼저 가거나 자식이 먼저 가는 그날. 이 과정은 슬픈 것이 아니라 자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연이 헤어진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식은 당신의 피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손가락으로 처음 손을 쥐었고, 당신의 가슴에서 심장 박동을 들었습니다. 그 기억은 당신이 죽는 날까지 남아있을 것이고, 당신이 죽은 후에도 자식의 몸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영구한 인연입니다. 깨달음. 4. 지금 이 순간이 전부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마음 챙김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에 온전하십시오.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가득 찬 채 지금 이 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올까봐 기다리며 오늘의 저녁을 먹지 마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창밖을 보십시오. 오늘도 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식을 내려놓는 것은 자식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자식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혼자라고 느낀다면 그건 자식의 책임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과 함께 있어주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인연은 변하지만 그 흔적은 영원히 당신과 자식의 몸에 남습니다. 당신이 자식을 낳고 길러낸 30년, 그 시간이 모두 성공했습니다. 자식이 옳게 살든
남들 보기에 잘못 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 당신의 인생은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식과 멀어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절대 버려지지 않습니다.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 자식이 살아있다면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사랑의 전부이자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현재의 이 순간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의 노년은 끝난 게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장입니다. 자식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삶을 살아볼 시간입니다. 그것도 아름답습니다. 지금 이대로 당신은 괜찮습니다.